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some kind of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some kind of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천편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yes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니다 하고 no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묵묵무답 혹은 지연, 연기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모습이 실은 기독교만의 고유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어쩌면 모든 종교가 고등 종교든 아니면 하등 종교든 아니면 무속신앙이든 전부 다 기도의 어떤 형식은 모습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잘 귀담아 듣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9절부터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직전 8절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 그들도 기도를 하는데 본받지 말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입장에서 저 말씀을 읽으시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다 아시네?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도 내가 뭐 필요한지 다 아시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터인데 뭐하러 일부러 애써서 기도할까? 뭐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이렇게 적용을 잘못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양을 많이 기도하면 중언부언 오래오래 기도하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기독교에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줄 알고 그러신데 지성이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원리를 갖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그런 기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고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방인의 기도의 원칙이 우리의 기도라면 기도의 양을 재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요즘 뭐 셀폰도 있는데 여러분 뭐 의식지 않고 걸어도 나중에 셀폰 보면은 오늘 하루 몇 보 걸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의도 안 해도 다 이미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순간에 기도의 양을 설정하고 기도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를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차면 하늘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그 응답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냥 그 양만 찾으면 뚝 떨어지는 것.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실은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참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가 실은 많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도 그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정말 그렇다면은 해봐야 되겠다 했다가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 때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찼어요. 여기에 이게 기도의 양을 측정하는 그릇이라 하면 이 그릇에 기도가 다 찼어요. 차는 순간에 여러분이 구하던 기도의 제목이 뚝 응답받아서 떨어진다고 치면 그 기도 응답이 떨어질 때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에게 찬사를 보낼 것 같습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양을 채운 기도자입니까? 답을 못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에머스트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학 통지를 딱 받았어요. 합격 통지를 딱 받았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하버드 대학이나 에머스트 대학에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그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아들이나 딸을 칭찬하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저도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칭찬할 거예요. 이야, 네가 하버드 대학에 가다니. 야, 네가 에머스트 대학을 가다니. 윌리엄스 대학을 가다니.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실력을 칭찬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기도가 어떤 양을 차면 뚝 떨어지는 이 이방인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원리로 삼으면 기도 응답이 뚝 떨어질 때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와, 네가 양을 드디어 채웠구나. 네가 열심히 했구나. 네가 노력을 해서 그 양을 채웠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한 사람을 칭찬할 거예요. 기도한 사람의 공로를 드러내기에 바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기도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라면 기도 역시 어떤 종교인의 엘리트들이 독식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가 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양을 채우면 기도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원리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져있는 당신의 뜻이 Thy will, Your will,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뭐죠? 하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려지는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체함이 없이 중단 없이 지연되는 거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만치 않다.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지연 없이 중단 없이 방해함이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이 땅에서는 방해가 많아요. 지연되는 게 많아요. 뭔가 방해 작업들이 많아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해야 되고, 불교 신자도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든지, 다른 어떤 성황당 앞에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손을 비벼가면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심지어는 아무 종교가 없는 불가지론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도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CNN의 앵커맨 중에 이 인터뷰의 왕이라고 부르는 레리 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작년에 작고하셨죠. 그분이 쓴 책에 Powerful Prayer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난 그래서 이분도 예수 믿나 보다 하고 저 책을 픽업을 했었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저분은 이제 파워풀한, 이 대단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뽑았어요. 자기 딸은 예수 믿는데 자기는 예수 안 믿고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런데 저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 불가지론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밝히는데 그러나 나도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예냐면 1949년에 뉴욕 양키스 베이스볼 팀하고 그 다음에 다저스, 지금은 LA 다저스지만 그 당시에는 브루클린 다저스였어요. 브루클린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레리 킹이 보니까 브루클린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기도했대요. 브루클린 다저스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월드 시리즈는 누가 이겼느냐? 뉴욕 양키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저 책에 썼어요. 그때 자기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어른이 돼서 월드컵에 우리 대한민국 팀이 나가든지 아니면 요즘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응원은 하지만 혹시 기도를 하는 어른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이 기도 참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축구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LA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 레이커스를 위해서 혹은 LA 클리퍼스를 위해서 다저스를 위해서 아니면 에인절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큰 아이들이 제법 되지 않을까. 요즘엔 풋볼도 잘해요. 작년에 완전히 LA 램스가 이겼어요. LA 차저스도 있습니다. 풋볼, 베이스볼, 이제는 너무나도 이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기도 한 번쯤 안 해보고 큰 아이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팀이 이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거듭되면 여기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여기까지 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됐어요. 내가 응원하고 기도한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팀이에요. 근데 이건 이게 단순하고 조금 유치하죠. 유치한 것 같은데 이 기도가 굉장히 힘이 되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요 원리로 기도 응답해 주실 때 드디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하시는구나, 요거 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에 입문한 분이 많다니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해 주셨어요. 야, 역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불치의 병으로 막 힘들어가지고 한 달 후면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년 10년째 살고 있어요. 와,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면서 신앙에 입문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 내 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유치한 반응 같은데 실은 이 유치한 반응으로 신앙에 입문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철없는 딸이 아빠에게 아빠 나 뭐 좀 사줘 그랬어요. 아빠가 그 딸이 원하는 거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빠 최고, 아빠 I love you 막 그래요. 근데 아빠가 그거를 사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빠 보지도 않고 문을 쾅 닫고 방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철이 없죠. 버릇이 없죠. 교육을 더 받아야 되겠죠. 어쩌면 우리가 이 아이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좀 어리고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와, 우리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꽝 하고 문 닫고 들어가는 철없는 아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그 이유가 잘못 구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이, 지금 미성년자 애들이 운전하고 싶어서 아빠 키 줘, 자동차 키 줘 할 때 아빠가 그 미성년자 우리 자녀들 아무리 사랑하지만 키를 주겠습니까? 키를 안 주죠. 그러면 아빠 나빠 하고 쾅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왜 아빠 내 소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아빠에게 운전도 못하고 하는 애가 키 달라고 했던 거는 잘못 구한 거죠. 그거 가졌다가는 오히려 더 큰일이죠. 그래서 응답이 지연되거나 no 할 때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몰지각하고 반윤리적으로 이방인들의 기도 시스템처럼 정성을 다해서 양을 채우면 뚝 떨어지는 식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하나님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를 그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키 달라고 하면 미성년자 아이도 자동차 키를 가지고 자동차를 몰 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잘못 구한 것에 노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예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했는데 모토로 at the risk of asking wrong prayers, 잘못되는 기도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잘못 구해도 기도는 잘못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4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이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이 잘못될 수 있어요. 마치 미성년자 아이들이 자동차 키를 구하는 것처럼 잘못 구할 수 있어요. 그건 노예요. 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를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바다에 일단 띄워야 됩니다. 그렇죠. 배를 바다에 일단 띄워야 동쪽으로 가니 서쪽으로 가니 방향을 제대로 잡죠. 그런데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 가는 방향으로 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배를 띄우지 않는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듯이 내가 잘못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예 나는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배를 바다에 띄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저는 아까 그 어리석은 철없는 딸이 아빠에게 뭐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가지고 들어온 아빠에게 화를 내서 꽉 문 닫고 들어간 아이의 모습, 철이 없고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 딸은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아빠에게 부탁하면 아빠야말로 내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바른 것을 구해야 되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은 아빠에게 구했고 아빠는 내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야 해서 아빠하고 대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빠 입장에서는 내 딸이 나에게 요청했다는 사실이 흐뭇해요. 아빠를 그림자 취급하지 아니하고 아빠가 집에 왔는지 갔는지 인사도 안 하고 아빠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아빠에게 말도 안 하고 아빠가 뭘 하는지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딸보다는 아빠 때문에 화를 낼지언정 아빠하고 이야기하면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해서 늘 아빠하고 소통하고 아빠하고 씨름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아빠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그 딸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을 그림자 취급하지 않고 설사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때를 쓰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애원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은 흐뭇하다는 거죠.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이 컨텍스트에서 말씀하셨는데 미리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뭐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배를 바다에 띄우라는 거예요. 구하라. 뭘 구할지?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미성년자가 차 키를 구하는 것인지, 철 모르는 애들이 칼을 달라고, 면도칼을 달라고 갓난 아기가 막 아우성 치는 것인지, 그 내용은 다음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배에 띄우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요청을 넉넉히 들어줄 수 있는 지혜 많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려라 참깨는 아니에요. 열려라 참깨 하면은 닫혔던 문이 쭉 열리는 어떤 부적과 같은 어떤 매직 월드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은 비윤리적, 비도덕적, 몰직성적 하나님이 아니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양을 채우면은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양이 채워졌으면 뚝 떨어지는, 기도 응답이 뚝 떨어져, 그거 아니죠. 이방인들이 그런 기도 원칙, 그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못 구하면 어떡하죠? 하고 기도하지 않는, 주저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노할 수 있는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나도 우리 애들에게는 좋은 거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나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정욕대로 구하기 위해서 잘못 구한 거 아닌가, 이런 염려하지 마시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사업 좀 일으켜 주세요, 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바다에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잘못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 노로오거나 혹은 지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빠, 아버지이신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노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아직도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내 아내, 하나님 이 병에서부터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Untimely death. How are you going to respond? What's the will of God? 하나님, 우리 아내를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You don't know the answer. 하나님 답이 없어요. 답을 아직도 몰라요. 그렇지만 답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응답을 yes로 안 해주시고 그런 결과를 갖게 하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를 주려고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안 주고 골라서 주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가 많으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수렴되어 가는 과정이 기도이다. 다시요.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기도가 지연되어질 때, 응답이 지연되어질 때, 이게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잖아요. 하나님 꺼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안 꺼지고 타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근데 지연되고 혹은 응답이 안 올 때 참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미워하나 보다, 사랑하지 않나 보다,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방인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구나 이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직은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답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수렴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 Your will be done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사는 이 땅에 오늘도 실존적인 문제로 고전하고 있고, 이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들이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빨리 시집장가 갔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애를 낳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으면 좋겠고, 애들이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수렴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제가 동부에서 살 때, 그 아파트에서 살 때 그 렌트비를 이렇게 내잖아요. 뭐 한 달에 700불, 800불 이렇게 내는데, 감사했던 것은 뭐 감사라기보다 그 렌트비에 유틸리티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겨울이 되면, 여러분 겨울이 뭔지 잘 모르시지 참. 어떻게 얘기하지? 겨울이 되면 그냥 유틸리티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히터를 빵빵 틀어요. 그래서 겨울에 진짜 러닝셔츠 입고 실내에서 지낼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0월쯤이었는데 추웠어요. 이게 추위가 와가지고 그 아파트 거기에서 이 가스 파이프를 열어줘야 히터를, 여러분이 집에서 히터를 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지 않으면 히터를 켜봤자 힛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랜드로드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please 가스 이걸 열어달라고, 히터 이거 틀 수 있게 열어달라고 하는데 nope, 안 열어줍니다. 대개 11월 말 되고 12월 초 가야 그걸 열어줍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유틸리티가 렌트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랜드로드의 입장에서는 아끼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추운데 좀 틀어줘야, 안 그러면 막 추우니까 애들도 막 콧물 막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콧물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랜드로드에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빨리 열어달라고. 자,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빨리 히타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nope 했어요. nope. 자, 그때 하나님은 인색한 랜드로드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아빠, 아버지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틀림없이 구할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존적인 면에도 지연이 되고 노가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색한 랜드로드구나. 히터도 안 틀어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 주시려는 그 아버지가 왜 이거를 지연하고 있을까? 왜 나에게 안 주실까? 이거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수렴되어지는 걸 깨닫는 과정이라고 기도를 정의했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저도 아직도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아직도 내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잖아요. 많아요, 저도. 왜 이거를 지연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타이타닉 유람선이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타이타닉 유람선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이라는 유람선이 순행을 할 때 우리들의 관심은 1등석이냐 2등석이냐 3등석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들의 관심은 내가 명품을 입느냐 아니면 그냥 청바지 입느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삶의 에브리데이 삶을 싸워요. 왜냐하면 1등, 2등, 3등석이 it gives you value. 가치를 주잖아요. 난 1등 칸에 탄 손님이야. 그럼 1등 칸 손님의 VIP 대접을 받잖아요. That's your value. 그러니까 그 value, 내가 가진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옷을 막 입어? 그래도 나는 고급을 입어야지. 그러면서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1등 칸이냐 2등 칸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타이타닉 유람선이 배가 바다에 가라앉기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1등 칸 손님이냐 2등 칸 손님이냐, 내가 명품을 입었느냐 아니면 그냥 후질그레한 옷을 입었냐,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유람선을 타고 있을 때는 퍼스트 클래스냐 이코노미냐 가지고 싸울지 모르지만 실은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싸웠던 그 가치, 목숨 걸고 이걸 얻기 위해서 싸웠던 그 밸류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엉뚱한 걸 놓고 싸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 내 기도에 지연하고 있을 때 드디어 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맞아요. 그 기도 하셔야죠. 하나님 이거 일으켜주세요. 이거 회복시켜주세요. 이거 아니면 못 사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가치를 보는 것이죠.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웃집 돈 많은 아저씨, 인심 좋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혹은 인색한 랜드로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기도하는 가정 속에, 지연되는 응답 속에, 아니 안 돼 그거는 하는 엄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드디어 내가 뭘 발견하게 되냐, 나는 1등석이냐 2등석이냐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는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더 그 가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야곱의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로 때로는 사용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사용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한 거.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그곳을 불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서 분이엘이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때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인생 여태까지 내 요령과 내 노하우와 내 꾀와 내 방법으로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뿐이 없네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그 순간 형의 뒤꿈치 붙잡고 요령이나 피고 남의 뒤꿈치나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그 현장은 기도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절대 가치인 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라고 했던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죠.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죠. 이거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국말 성경은 원이라고 번역이 돼서 제가 일부러 뜻으로 다시 셀레이마를 다시 번역합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셀레이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입니다.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았어요. 맞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사망이에요. 내 뜻대로 되면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정당한 기도인데요. 얼마나 합당한 기도인데요.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도인데요. 아니 윤리적이까지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지은 죄가 있어야 벌을 받죠. 당신이 잘못한 게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당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심지어 윤리적이까지 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순종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던져야 돼요. 여러분도 이런 순종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에 아멘 순종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합당해요. 정당해요. 심지어 윤리적이까지 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내 뜻을,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해봤냐고요. 이렇게 돼야만 되는데, 돼야만 하는데 정말요? 그러면 다 살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당당한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다 죽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정말로 만에 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는 방법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고 싫고 아닌 것 같아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뭐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수렴되어지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난 지금 1등칸 2등칸 놓고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있을지 몰라요. 그게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박스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4차원, 또 다른 차원에서 조명하게끔 하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아, 이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더 큰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가치가 있구나. 거기에 깨달음이 오면서 드디어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그렇게 확신했던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사는 길입니다. 이 순종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 셀 모임 혹시 하시게 되시면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읽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기도예요.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 아버지의 뜻이 내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 지금은 이것이 전부인 것 같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같아서 내 고집, 내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연락하고 응답하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면, 지연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옳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때 하나님, 내가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야뽕 나루터에서 나의 아집과 고집이 꺾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환도뼈를 얻어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더 큰 가치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안에며 숨어들어온 욕심이 있는 정욕대로 구하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내 노하우가 옳다고 더 맞다고 생색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의 이 모든 정욕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수렴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